우리 박철웅 목사님 온누리교회 청년 출신으로 지금까지 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 비전에 충성스럽게 섬기던 귀한 종이십니다. 최근까지 장애인 사역본부에 섬기셨고 또 이란에서도 사역하셨죠, 목사님? 예, 이란에서도 참 어려운 지역에서도 한인 목회 또 온누리 비전에 순종해서 파송받아서 또 사역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이제 양재 온누리교회를 잘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한 6개월 전인가요? 7개월 전인가요?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그때 제가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리더십의 절정은 자기가 없을 때 잘 되도록 해놓는 거다. 자기가 맡을 때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잘 되도록 해놓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절정이다. 참 귀한 말씀 주셨고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하 목사님 이후에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 하 목사님이 잘 되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가 이제 도목사님 이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도목사님 책임. 이 말씀은 모든 책임을 도목사님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도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길이다. 그래서 전임 목사님 계실 때는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은 이게 안 돼서 저렇게 안 돼서, 그럼 전임 목사님이 힘든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적어도 온누리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 후임이 될 3대 담임 목회자가 잘 되도록 하려면 제가 이후에 잘 되도록 해놔야 되는 것이죠. 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선교적 비전으로 헌신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집중하여 헌신하는, 사용조 목사님이 비전 이끌어가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철웅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함께 양재 온누리 교회가 더 잘 되도록 해서 우리 도 목사님이 잘 해오신 목회가 더 빛나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주로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 목사님, 박 목사님 또 목회자, 사역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쓰여진 책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 자신에게서 무엇인가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부르신 분에게 충성하고 그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고
또 부르신 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다. 그래 도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실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들을 가리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죠. 옛 언약 가운데 사역했던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였고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한마디 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사역자.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모세.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강한 자부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규모의 교회를 섬기든 어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비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면에서 모세와 비교하여 더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문자의 직분이었다. 율법의 돌비에 새겨진 이 조문과 같이 이 문자를 가지고 여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문자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오늘 이 시대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지식, 어떤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직분이기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정보로 사람을 죄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는 직분자이다. 우리 도 목사님과 박초룡 목사님, 이제 성령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양지와 영종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역사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귀한 직분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의의 직분이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정죄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래서 죄인이다, 저래서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심판받아야 된다. 율법의 절정은 뭐냐면 결국 정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냐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고 의롭게 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대로 메시지를 보면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훈계하고 야단치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이래서야 됩니까? 라는 말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를 듣고 싶은 거죠.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이 복음으로 더 철저히 무장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의에 직분된 그 사역이 더 잘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그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하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교회는 영원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는 공동체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행객들입니다. 이 땅에서 탑을 쌓고 집을 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연습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순례자들. 모세는 한 시대의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와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으로 영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역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옛 언약의 일꾼이었지만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3장 후반부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모세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수건을 쓴 게 그 백성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모세가 계속 수건을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었고 백성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썼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일정 기간 수건을 쓰고 벗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사라질 영광을 수건을 씀으로써 언젠가는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을 텐데도 모세가 수건을 썼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얼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광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데 수건을 쓰고 나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광채가 빛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해석상으로 보면. 그래서 모세가 사라질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건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면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왜 수건을 자기가 써서 그걸 가리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바울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수건을 썼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나게 하면 빛을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자기가 수건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얼굴 때문에
광채가 나니까 여러분을 배려해서 수건을 쓰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필요한 수건을 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우 예리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뭘 가리킵니까? 사역자들이 수건을 쓰면서 영광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운 안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 더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중세시대의 화려한 의복과 표징으로 뭔가 구별하면 그게 사역자의 권위가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수건을 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역자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용어조차도 잘못된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제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쓰는 분들이 있긴 해요. 평신도라는 말. 특신도는 누굽니까? 평과 반대되는 말은 특 아닙니까? 평신도는 누구고 특신도는 누굽니까? 이게 수건을 누군가 씌워놓은 거예요. 사실 캐톨릭 용어죠. 독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쓰시면 서문에서 이거는 캐톨릭 용어인데 이걸 레어티나 레이피플이라는 게 이게 평신도 이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용어인데 이걸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쓴다, 그렇게 쓰셨어요. 전 쓰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쓰지 말았어야 된다. 평신도를 깨운다 책이 널리 퍼지면서 평신도라는 말이 완전히 고착이 돼버렸어요. 천국에 가면 내가 옥하는 목사님께 야단 맞겠지만 저는 쓰면 안 됐다 생각해요. 그냥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 우리 모두가 성도지. 그럼 평신도가 있고 특신도가 있고, 그게 캐톨릭의 성직자와 일반 레이피플이라고 나눠서 성직을 강화하기 위한 용어로 쓴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로서 때로는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다른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수건을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오늘일교회 예배 때 단상 위에, 그래서 이 예배 인도자건 누구건 단상 위에 아무 의자를 놓지 않는 이유가 수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막 그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린 막 그 의자들이, 그게 뭔가 구별하는 그런 수건을 쓰지 말자.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인도자건 설교자건 예배자일 뿐이다. 오늘 또 꽃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이건 행사 때 잠깐 하는 거니까 계속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 주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우리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광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는 수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선교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까? 불필요한 수건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수건을 보고 그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에 영광이 나건 그림자가 끼건 그거 사람이 주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당신들은 수건을 마음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해석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 그게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다.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목사님을 통해 귀한 사역이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양지 온누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귀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담당 목회 이침을 맞이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양지 온누리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도육환 목사님 또 박철웅 목사님 연이어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육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박철웅 목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